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2년 교리 에센스 여름방학에 개최되는 이 시간, 또 두 번째 시간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강의를 맡은 김현우 목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20문부터 124문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에 대해서 오늘 볼 텐데요. 이 구조는 보시는 바와 같이 처음에 머릿말이 나오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다음에 간구하는 내용들이 나오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등등등 해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것과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해 구해야 할 것들을 쭉 나열을 하고, 이제 맺은 말에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특별히 앞부분 하나님과 관련된 간구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120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부르라 명하셨습니까? 답은 그리스도께서는 기도의 첫머리에서부터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 대하여 어린 아이와 같은 공경심과 신뢰를 불러일으키기를 원하셨는데,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기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아버지가 되셨으며,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부모가 땅의 좋은 것들을 거절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더 거절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어지는 121문입니다.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이 왜 덧붙여졌습니까? 답은 하나님의 천상의 위엄을 땅의 것으로 생각지 않고 그의 전능하신 능력으로부터 우리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기대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의 서문 혹은 첫머리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했어요. 이것은 우리의 기도의 대상자를 부르는 호칭이죠. 근데 여기서 나오듯이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기초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지만 기도도 기초가 중요해요. 기초가 부실하면 건물이 튼튼한 건물이라 할지라도 굉장히 위태위태하고 무너질 수도 있는 것이죠. 어떤 자녀가 공부는 안 하고 계속 놀다가 고3이 되어서야 갑자기 자기가 이제 입시 준비를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누구한테 가시겠습니까?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를 어떤 입시 전문 상담가한테 찾아가서 자문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녀 입시의 기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누구한테 기도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엉뚱한 데 가서 기도하면 소용없고요. 시간 낭비만 하는 것입니다. 대상자가 누구냐, 이것이 바로 기도의 기초입니다. 주기도문을 이 복음서에서 이제 예수님이 소개하실 때 예수님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기도는 주님께서 명하신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기도는 우리가 배워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기도는 그냥 열심히 하다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을 하기도 하는데 완전히 틀린 말 아닙니다. 실제로 기도는 안 하면서 나는 기도에 대해서 이것저것을 알고 있어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제대로 기도를 하겠습니까? 또 반대로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서 기도를 정확히 배우지 않으면 또 올바른 기도 생활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장면이 나와요. 이 상황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한적한 곳에서 기도를 마치셨어요. 그러자 제자 중 한 명이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주기도문은 이제 6장에 가서야 나오는데 이 산상수훈의 한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산상수훈이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그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네, 이 주기도문을 좀 더 넓은 문맥 속에서 본다면 이것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아가서 이 강의를 통해서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기도하셨어요. 성전에서도 기도하고 산에서도, 또 새벽에도, 세례받을 때도, 사도들을 세울 때에도, 변화산에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주님은 기도하셨고요.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나의 영혼을 당신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기도하면서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주님의 모든 삶이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백성들에게 자신의 말을 통해서 기도를 가르치셨고 자신의 삶으로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또 자녀들에게 어떻게 기도를 가르칠까요? 예수님의 모든 삶이 기도였던 것처럼 우리도 늘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자녀들에게 힘들 때 함께 기도하고 또 응답받는 것을 함께 나눌 때 우리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기도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늘 기도하는구나.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도 늘 기도하는구나. 또 금요일 저녁이면 어김없이 교회 가서 기도하시는구나. 우리 자녀들이 비록 그때는 놀고 있을지라도 이들이 다 알게 될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에도, 몸이 아플 때에도, 늘 또 자녀가 속속일 때도 우리 부모는 기도하시는구나. 자녀들이 결국에는 자기가 본대로 기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잘 배워야 하는 이유는 잘못된 기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위선자들, 하나님을 자기가 너무 잘 믿고 있다고 착각하는 이 위선자들이고요. 다른 하나는 이방신들을 섬기는 이 이교도들의 기도가 있습니다. 위선자들은 기도를 통해서 자기 의의를 드러내려고 했습니다. 또 이방인들은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뭔가를 쟁취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잘못된 기도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위선자들에게는 예수님이 하나님은 은밀히 보고 갚으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시고요.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신다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합니까? 그렇죠? 또는 복잡하고 길게 기도할 것 없이 하나님 그냥 알아서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질문들을 던질 수도 있겠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상관없이 주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이미 어떤 작정하신 계획을 바꾸시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미래를 잘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결국 기도란 나의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 뜻에 나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점에서 기도 생활에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부모가 자녀의 뒷바라지를 너무 잘해주고 어렸을 때부터 공부하는 거 하나하나 다 코칭해서 훌륭하게 대학에 들어갔다고 칩시다. 모두가 부러워하는데 이 대학에 간 학생이 엄마한테 이렇게 전화를 합니다. 엄마,
나 수강 신청 어떤 거 할까? 네, 알아서 다 해주면 대학에 가서도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는 아버지가 자녀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준비를 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냥 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항상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부모가 자녀에게 필요한 것을 알아서 자녀가 요구하기도 전에 미리미리 주는 부모가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왜냐하면 다 해준다면 그 자녀는 결코 그 부모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모를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차피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자녀들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 하나님께 대한 신뢰, 하나님과의 관계 이런 것을 배우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첫머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세 부분을 헬라어 원문으로 본다면 아버지, 우리 하늘에 계신 이런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첫머리가 어떤 단어입니까? 아버지예요. 아버지. 우리는 자녀이고 하나님은 아버지이십니다. 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너무나 확실하게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까 읽은 제 120문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으며, 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었다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법적인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기초입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다라는 사실에서 출발합니다.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부모가 땅의 좋은 것들을 거절할 리 없다라는 것이죠. 네,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도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있고요, 주님 이렇게 부를 수도 있습니다. 주로 부르면 하나님과 우리는 주인과 종의 관계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아버지 부르면 우리는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네,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이 우리 기도의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 우리라는 개념은 굉장히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 아이가 또 우리 동문이잖아요. 우리 같은 고향입니다. 이런 말들. 네, 우리 한국말은 또 내 나라, 내 가족이라고 안 하고 우리나라, 우리 가족이라고 또 이야기하죠. 정겨운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기도할 때는 이 좋은 개념이 사라집니다. 대부분의 기도가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로 채워져 있습니다. 물론 자기 가족, 공동체, 자기와 관련된 것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기도라는 것은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우리라는 단어가 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여기서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중 하나로서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염두에 두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품고 우리 지역교회,
또 이 전 지구적인 보편적 교회를 품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본질적으로 여기 나온 대로 교회적입니다. 그래서 합심 기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뜻을 같이 하여 기도합시다. 각자가 기도를 하더라도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 다음 세 번째로 하늘에 계신, 이것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대상은 하늘에 계신, 그러니까 이 땅에 계신 우리 육신의 아버지 말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것이죠. 열왕기상 8장 27절에 보면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이렇게 고백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의 하늘은 공간적인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할 때는 아주 높이, 아주 멀리 계시다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위엄을 표현하는 왕적인 표현이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121문에 이렇게 나왔었어요. 두 가지 뜻입니다. 하나는 천상의 위엄이고 다른 하나는 전능하신 능력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보통 눈을 감고 합니다. 왜 눈을 감습니까? 이 세상을 보지 않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생각하기 위함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기도하면서 나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가장 잘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몸은 땅에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늘로 들려 올라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이 땅에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땅에 있는 우리를 하늘에 계신 보좌 앞으로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바르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땅에 있는 것을 구합니다. 이것도 구하고 저것도 구하면서 둘 중에 한 개는 걸리겠지, 이런 심정입니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면서 이 땅의 것만을 구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의 시민답게 그 신분에 걸맞게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첫머리는 기도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공경심과 신뢰를 하나님께 표현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을 합니다. 네, 이렇게 우리의 주기도문에서 우리의 기도의 대상, 그분께 우리가 기도를 한 이후에 이제 간구의 부분들을 볼 때 전반부에 아버지의 이름과 나라의 뜻을 구하는 부분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간구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로 이러한 간구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바르게 알게 하여 주옵시며 주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거룩히 여기고 경배하고 찬송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행하시는 일에는 주님의 전능과 지혜와 선하심과 의와 자비와 진리가 환히 빛나옵나이다.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을 지도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주장하셔서 주님의 이름이 우리 때문에 더럽혀지지 않고 오히려 영예롭게 되고 찬양을 받게 하옵소서. 아멘. 네, 기도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매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를 듣는 분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무엇보다도 먼저 구해야 할 것은 바로 아버지의 거룩하신 이름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관계에서도 비슷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무엇을 요구하기 전에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예요. 상대방이 원하는 것은 전혀 관심도 없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제대로 얻지 못합니다.
우리 아기들의 경우 마트에 가서 장난감을 사달라고 막 떼를 씁니다. 심하면 들어놓기도 합니다. 그런다고 부모가 아기의 요구사항을 다 들어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는 판단을 해서 결정을 내리죠. 또 어떤 영상을 보니까 이 남편이 새 차를 사고 싶을 때 부인한테 허락을 받는 방법을 소개하더라고요. 부인한테 자기가 요즘 회사에서 너무 힘들다, 식욕이 없고 상담을 받아야 될 것 같다, 자기가 우울증에 걸린 것 같다, 이러다가 크게 뭔가 사고를 칠 것 같다, 그래서 내가 뭔가 하고 싶은 거를 꼭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인이 그럼 당신 하고 싶은 거 해, 뭘 원해? 하니까 그때 남편이 나 차 좀 바꿀게 해서 이렇게 차를 바꾼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사람 사이에서도 이런저런 우선순위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기도에서는 이런 원칙이 무시되는 것 같습니다. 주기도문은 기도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뜻에 있음을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네,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의 이름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시하는 수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인간이 하나님께 이름을 붙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네, 모세가 백성들에게 당신의 이름을 뭐라고 알려드려야 합니까? 할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것이죠. 이것이 사실은 해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 혼자 계시겠다는 건가? 우리랑 이제 별 상관없이 멀리 계시겠다는 건가?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좀 더 번역을 정확하게 하자면 나는 있을 그대로 있을 것이다, 이런 미래적인 표현입니다. 나는 앞으로 계속 동일한 존재로 있을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신실함을 보여주고 있죠.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여호와 하나님이 그런 분으로 계속 계실 것이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우리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 거룩하지 않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그 자체로 거룩합니다. 따라서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그분의 백성에게 나타내시기를 그렇게 기도한다라는 뜻입니다.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번역은 굉장히 잘된 번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막연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렇게 찬양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주의 이름이 거룩해지는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냐, 또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면 우리에게 엄청난 일들이 생깁니다. 우리의 삶 전체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인데요, 시편 8편에 보면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인간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며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면서 우리 인간이 어떻게 된다고요? 함께 그 영광을 누립니다.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신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된다라는 것은 우리도 함께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그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듯이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을 지도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주장하십니다. 네, 주님은 자신의 이름을 위해,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결국 우리에게는 죄사함과 구원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타락하고 범죄한 사람들을 진멸하시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에 합당하시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상 숭배한 백성들을 다 멸하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잘 타일러 볼게요,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당장 회개 운동을 일으키겠습니다 라고 모세가 말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럴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들고 나온 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예였습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주를 가리켜 그들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약속의 땅을 너희에게 주어 영영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말씀하지 않으셨나요? 네, 그렇게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죠. 에스겔서 36장에 이렇게 나와요.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신약에서도 그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 언급하죠.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어떻게 보면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 전체의 토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영광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드러나는데요.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시고 또 우리 이 교회도 아버지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존됨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의 관심사, 우리의 주된 관심이 이제 어디를 향해야 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에 있어야 하겠습니다. 온통 나 중심적인 것에 관심을 가졌던 것에서 이제 변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구할 때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해서 자기 백성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모든 악에서 그렇게 구원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나라의 임하옵소서입니다.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통치하시사 우리가 점점 더 주님께 순종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보존하시고 흥황케 하옵시며 마귀의 일들과 주님께 대항하여 스스로를 높이는 모든 세력들, 그리고 주님의 거룩한 말씀에 반대하는 모든 악한 의논들을 멸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져서 주께서 만유의 주가 되실 때까지 그리 하옵소서. 네, 주기도문의 둘째 간구는 당신의 나라를 오게 하옵소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주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이름은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셔서 그들의 전 삶을 인도하실 때 거룩히 여김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일은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를 이 세상에 오게 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나라라는 것을 잘 이해해야 되겠죠. 그것은 결국에는 왕국이라는 것입니다. 왕이 다스리는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국가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주권, 영토, 국민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주권은 뭐예요? 네, 그리스도께 주권이 있습니다. 영토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을 가리키죠. 국민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겠죠. 왕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왕입니다. 왕이 자기가 다스릴 영역을 정하고 자기가 다스릴 백성을 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왕국을 오게 하소서라는 말은 왕을 오게 하소서,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행전의 그 마지막 구절에서도 28장 31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언급하면서 꼭 예수님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결국 왕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구약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셨습니까? 구원자를 보냈어요. 모세를 보내셨고요, 사사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다 온전한 구원자가 아니었죠. 그러나 이제 신약에 와서 온전한 왕이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왕국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분은 자기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역할을 다한 후에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영광스러운 왕이 되셨습니다. 그 하늘에서 왕이신 예수님은 천사들과 성도들을 다스리고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영광스러운 왕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그때 영원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 당시와는 달리 지금은 하나님 나라의 왕께서 하늘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은 이 땅에 있습니다. 자, 그의 백성이 어떻게 통치를 받을까요? 말씀과 성령입니다. 123문에 나왔죠.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통치하시사 우리가 점점 더 주님께 순종하게 하옵소서.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는 외적으로는 그의 말씀을 통해서, 내적으로는 성령을 통해서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그 반응은, 우리의 반응은 어떠해야 할까요? 순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본성적으로 어때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려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과 성령으로 통치하실 때 우리가 점점 더 주님께 순종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말씀과 성령으로 통치하시는데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막 꿈을 주시고 막 환상을 주시고 다른 무슨 특별한 방식을 주시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또 성령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본인이 세우신 기관을 사용하시는데 그 기관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수종두는 기관이라,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의 교회를 보존하셔서 흥왕케 하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나라를 대적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는 주님께 대항하여서 스스로를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반대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를 흥황하게 하는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계속해서 말씀을 무시하게 만들려고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 마귀의 세력들을 멸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잘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요, 우리는 그 군사 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왕국을 오게 하소서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이런 긴박성을 갖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왕이 필요합니까? 때로는 절실하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가장 큰 이유는 내가 이미 왕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삶에 대해 책임을 지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결정은 나 스스로 결정하고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생각 속에는 왕이 들어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 사사시대에 그랬죠. 그래서 다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것입니다. 네, 우리는 자기 자신을 잘 봐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절실히 기도하고 있는지, 내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 우리는 돌아보고 회개해야 하겠습니다. 네, 왕국에서 왕이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왕이 오게 되면 왕은 자기의 백성들을 모으고 자신의 영토를 정해서 자신의 왕국을 세울 것입니다. 결국 왕국이 온다라는 것은 왕이 와서 자신의 나라를 세워 다스리게 한다라는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나라는 영적인 왕국입니다. 우리의 영혼과 관계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또 분명히 그 하나님 나라는 공간을 가지고 있는 실체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통치하시는 그 하늘나라는 지금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 왕은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사는 이 땅도 하나님의 왕국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도 그 왕의 오심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전파되고 성례를 행하고 이웃에게 선행을 베풀고 회개와 구원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씨를 뿌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 간절히 애쓰고 노력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들을 완성될 것을 믿음으로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했습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함께 구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보십시오. 이 땅에 나라의 의가 있습니까? 이 땅은 너무나 타락한 면들이 많이 우리 눈에 보이고 있죠. 또 교회는 어떻습니까? 죄인들이 모여 있기에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여러 연약함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그 나라와 그 의가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간구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러한 간구입니다. 우리와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뜻을 버리고 유일하게 선하신 주님의 뜻에 불평 없이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각 사람이 자신의 직분과 소명을 하늘의 천사들처럼 즐거이 그리고 충성스럽게 수행하게 하옵소서. 아멘. 네, 주기도문의 세 번째 간구는
기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네,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구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내 뜻을 고집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이 중세 신학자가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환자와 의사의 관계처럼요. 그래서 정상적인 환자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고, 숨을 깊이 쉬어라 하면 시키는 대로 해야 되겠죠? 환자니까 의사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두 사람이 의사와 환자의 관계가 아니라면 뭐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죠. 환자는 의사가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 그렇게 하는 것을 알기에 의사의 말에 전적으로 순종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한 사람은 그분의 선하신 뜻에 불평 없이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왕국을 시행하시는 이유는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네, 자신의 뜻을 하나님은 스스로 이루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에 안 들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기대했던 왕은 뭔가 이 땅의 왕처럼, 로마의 왕처럼 힘이 세고 군대를 거느리고 금방 그 로마 제국을 무찌를 그러한 사람을 기대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을 마치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많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데 나더러 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고 오직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구한 것이 하나님의 뜻과 다르면 어떻게 될까요? 네, 겟세마네에서의 그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네, 우리도 기도할 때 갈등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실은 내 마음은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데 이것이 나의 뜻인데 이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처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성장해 가기를 원합니다. 네, 이렇게 볼 때 주기도문의 구조는 머릿말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불렀고요. 간구하는 내용에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것들을 먼저 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주기도문, 특별히 하나님과 관련된 기도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이 주기도문을 하실 때 형식적으로 하시지 말고 오늘 강의한 내용들을 염두에 두시고 늘 기도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충만하게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듣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